할렐루야. 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큰 은혜 네,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보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한 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한 해 되십시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한 해 되십시오.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한 해 되십시오. 네, 주 안에서 형통한 또 이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해가 되면 사람들은 누구나 범사에 형통하기를 원하지요. 형통이란 말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다라는 뜻이 형통의 의미인 것이죠. 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 이 짜라흐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 짜라흐라는 단어는 전진하다, 운영하다, 유익하다, 번영하다, 또 성공하다, 이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진해 나가는 것, 후퇴가 없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죠. 이롭게 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유대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를 일컬어서 형통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가 형통했던 놀라운 은혜의 복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발견하면서 오늘 우리 이 2021년도 첫 주일, 첫 아침 우리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주님과 함께 형통의 복이 우리 모든 대구 농성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어떻게 해야 우리 형통의 길로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 안에 형통이란 말이 어떤 의미로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과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그렇다면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 형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길을 취해야 될까요? 21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찾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찾았다. 그렇습니다. 형통의 길로 나아가는 첫 번째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다. 여러분, 이 역대하 2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이 하나님을 뭐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찾았고라고 되어 있죠.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늘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복도 함께 주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 2021년도에 우리 하나님을 많이 찾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이 히스기야처럼 나타나는 믿음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과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으면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형통의 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을 찾았다 해서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주신 것이 아니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형통의 길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찾다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 말로 말하면 다라슈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라슈라는 단어로 영어로 보면 to seek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to seek. 구하는 것을 의미해요. 구하는 것. 구하고 찾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참된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권력을 찾고 돈을 찾고 군대를 찾고 명예를 찾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형통의 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형통의 이유가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와 함께 하심에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하심에. 함께 하심이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형통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찾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누구와 이 창세기에 나오는 누구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요셉이 떠오르죠. 요셉 역시도 노예로 살 때에도 또 죄수로 살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심으로 그의 집주인도 또 간수장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셔서 형통의 복된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지요. 요셉의 형통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그런 사실을 그의 주변에도 잘 알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형통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형통의 복을 우리 2021년도에 우리 대구 동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복된 우리 귀한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형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새롭게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아갈 때에 물질이 없어서 또 건강이 없어서 또 때로는 여러 가지 결핍으로 인하여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과연 함께 하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제일 먼저 고민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그늘, 아픔과 고독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그 순간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충분하게 형통의 복된 곳으로 만드실 능력이 많으시고 갖추시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뭔가 다 갖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형통이 형통의 의미로 진정한 형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과 같은 현실들, 또 이 코로나가 이 2021년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구하는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표를 먼저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표를 잡고 나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먼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여, 내 가운데 오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장과 내 생각 가운데, 나의 자녀 가운데, 내가 행하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물질이 제대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건강이 제대로 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건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지혜와 그 아이디어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달란트와 은사가 하나님을 위해 제대로 쓰임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복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 이 2021년도에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합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 무시무시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같은 그 심령이 산자와 같이 놀란 능력을 힘입는 놀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불가능했던 바뀌어지지 않는 마음과 인격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지는 놀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초상집 같은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잔치집으로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한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 망한 자라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셔야 그 망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는 복된 우리 2021년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뭔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결핍에 대한 것들만 묵상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이것도 부족하고,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가 가진 것들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기대할 것이 없고 소망할 것이 없고 소망을 둘 곳이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기대를 나에게 두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두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둘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 기댈 것이 없는 이 땅 가운데 형통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 2021년도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리라, 함께하리라, 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집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입는다. 우리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잠언서 8장 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뭘 입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뒤에 부분은 구절 가운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어떻게 돼요? 만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를, 이 문장을 또 바라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고 나의 사랑을 입는 자는 나를 만나는 자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형통의 복이 비로소 그와 함께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형통이 우리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편 9편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여 주님을 찾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심을 믿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우리 요청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어제와 우리 이 대구에 코로나의 환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났어요. 특별히 우리 수성구 내에 교회들이 여러 부분에서 감염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또 너무 참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예스럽고 너무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또 우리 대구 지역에 40명, 30명 계속 났는데 교회 관련 환자들이 10몇 명씩 이렇게 나니까 특히 이 수성구에 계속해서 10명씩 일어납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교회 관련된 이 환자 확진자들이 일어나서 너무너무 참 불안하고 걱정도 되고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감염될까 싶어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잠을 못 자요. 잠을 요즘 잠을 못 자가지고 어제는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설교는 준비해야 되겠는데 말씀을 이미 주중에 다 해놨지만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마음에 너무너무 이렇게 안 차는 거예요. 이거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다. 제 자신이 제가 볼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래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한 5시, 6시까지 시편 말씀 1편부터 100편까지 계속 들었습니다. 제가 읽기는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읽기는 못하고 들었어요. 아주 좋은 성우의 목소리를 통해서 천천히 묵상하면서 듣는데 한 50편, 60편, 70편 넘어가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지배가 되는지 말씀에 사로잡힘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그냥 듣기만 해도 이 말씀이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아픔과 머리 아픈 것까지도 싹 달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아무도 안 믿나 보네.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지배 안 받는 것, 주님을 찾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힘인 것입니다. 형통의 첫 번째 발자국이고 발걸음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34편 9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의 아름다운 만남의 복, 아름다운 회복의 복, 아름다운 치유의 복, 아름답게 만지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형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야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2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찾고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하나님을 찾고 시작.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이란 말은 우리 같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같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함께함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일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중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이 이 한마음의 의미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레바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히브리 말로 일심으로 마음을 다해 중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다른데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형통의 길로 걸어가게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행동할 때에 온 마음을 다해 그는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과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뒤에 있는 열매와 결실에 대한 것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뭘 해야 되나요? 여호와를 먼저 사랑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며 청종하고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 히스기야는 주의 일을 감당하거나 왕의 일을 통치하거나 평소의 삶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전함으로 나아갔다, 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형통의 길로 걸어가기 위한 두 번째 발걸음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온전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그 일들을 다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형통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예와 감옥 속에서 있었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한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 보니 간수장과 또 노예의 주인이었던 이 보디발 역시도 요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눈치채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한결같이 일하는, 한 마음으로 일하는 그의 모습, 마음을 다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형통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의 갈렙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갈렙 역시도 마음을 다해 그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본문에 그러나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이 갈렙과 다르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과 달라서, 그들의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어떻게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온전히 따랐다는 것이, 온전함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관되고 한결같은 그 믿음의 태도를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갈렙이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들과 또 그 가나안 땅 가운데 땅을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형통의 복을 그 후손들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모두가 만족스럽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그들의 마음과 달랐다는 거예요. 한결같은 그 마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마음을 지켰다는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행동했다는 것은 그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2021년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내면에 무너지게 할 만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언제 백신을 맞을지, 언제 또 이 코로나가 물러갈지. 여러분, 이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요즘 많은 뉴스를 통해서도 알지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또 이 상황들이 점점 나아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점점 이 코로나가 깊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땅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도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마음을 지키고 뜻을 다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자가 바로 우리 대구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했는데 무엇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했습니까? 오늘 본문 21장 21절 앞절로 한번 돌아와 가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행하는 일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네, 그렇죠. 21절 말씀 보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그는 하나님을 찾고 또 일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죠. 그가 했던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21절에 나타났지만 20절에 보면 그가 선과 공의와 의로죠. 그가 행했던 이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그는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불순종하지 않는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선이란 말은 불순종하지 않는 의로움을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불순종의 태도로 나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일에든 주의 말씀이라면 가장 먼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로 나가는 것이 선함입니다. 선함. 우리는 착함이 선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의 선함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그 의로움을 붙드는 것이 바로 선함의 모습인 것이지요. 사회생활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의로움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2021년도 살아가는 동안에 사회생활 가운데에서도 선함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나아가서 정말 한결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아름다운 평가와 칭찬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드러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일심으로 행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는 무슨 일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고 또 일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들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 그는 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배경이 좀 있습니다만은 이 히스기야는 무너져 버렸던 제단을 다시 사는 일 가운데에 그의 모든 생애를 바쳤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29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면 3절 말씀에 성전을 뭐 하고 있어요? 문을 열고 수리했다라고 되어 있고 5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인데 더럽혀졌어요. 솔로몬 이후로 이 성전에 온갖 잡신들, 우상들을 다 쌓아놨다는 것이죠. 그걸 이 히스기야 때 13대의 왕 히스기야 때에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어떻게 되고 되어 있어요? 제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온전한 개혁과 성전의 성전 기능을 제대로 회복시킨 왕이 이 히스기야였다는 것이죠. 그는 또한 이 성전의 기능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예배, 이 제사에 대한 것들도 온전하게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에 대한 절기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 절기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유월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나갈 수 있었고 이 민족이 어쩌면 아주 중요한 모티브와 가장 중요한 기념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새롭게 다시 의미를 부여해서 원래의 기능으로 다시 회복시킨 왕이 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도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찾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또 무엇보다도 인정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다 보니 원래의 기능,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에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제대로 된 모든 이 말씀, 율법이 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돌아가는 것이 개혁인 것이죠. 우리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개혁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기야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도 원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찾고 또 무엇보다도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된 기능을 찾기를 원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상당히 어렵지요. 솔로몬부터 쌓여져 오는 이 우상 신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단순히 우상 신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연관되어 있던 사람들이 솔로몬 때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종사하고 또 개입되어 있고 이권과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온갖 잡동사니가 다 쌓여 있겠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왕으로서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일심으로 그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어려운 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지요. 여기서 말해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 주의 봉사, 주께서 맡겨주신 것,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는 여러분,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마음, 온전한 마음, 한결같은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마음 중심을 지킴으로 주의 뜻과 주의 교훈을 온전히 붙들고 나가는 그 태도와 그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 비대면의 현실 가운데에 우리는 어찌 보면 초대교회와 같은 또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도 밖에 가시면서 각 가정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기독교 복음이 온 가정 이웃에게 퍼지는 놀라운 기폭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숨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각 가정으로 흩어져서 모일 수는 없지만 그 가정에서 자녀들을 통해 그 이웃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이유는 한결같이 주님을 찾고 온전히 한 마음으로 오히려 더 그 중심과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주의 복음이 오히려 큰 박해 가운데 더 흥왕하게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이 또 다른 박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입니다.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은 주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심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또 신앙의 일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더욱더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이 이 가정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찾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 이웃 가운데에서 일심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행하며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의 가정 속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형통의 복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모든 2021년도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권속과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이스기야는 어떻게 주님을 찾고 어떻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일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었나요? 그가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물들을 온전히 먼저 주님 앞에 바치는 자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자신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온전한 마음으로 그는 드리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31장 3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왕의 재산 중 얼마를 일정 부분을 정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구별했다는 말입니다. 무엇에 쓰기 위해서요?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를 쓰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거는 성전에 있던 물질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 물질과 헌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성전에 있는 물질이 다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헛된 이방에 있는 신상들에 갖다가 바치는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또 무엇보다도 이 제사를 드리는 물건과 물질들이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일정 부분 자기의 어떤 물질을 구별하여서 정하여서 그 일에 쓰도록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6절 말씀을 볼까요? 역대하 31장 6절 시작.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려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주님 앞에 일정 부분을 정하여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유다 백성과 또한 피난 내려왔던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물건을,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께 주신 것을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그 성물의 11조를 가져와서 여러 더미로 쌓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물질을 드렸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지만 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일정 부분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렸다는 겁니다. 구별하여 드렸다. 여러분, 우리 헌신과 또 이 헌금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주님 앞에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주님 앞에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또 주의 일을 맡아 수고하도록 교회에서 또 임명한 직분자이지요. 그런데 그 직분, 그 은사, 또한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정하여서 구별하는 인생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사 일을 할 때에도 정하여서 구별된 마음으로 섬기셔야 돼요. 이 의미가 뭐예요? 애들 만날 수도 없는데, 애들 얼굴도 못 보는데, 그런데 그걸 정하였고 구별하여 한번 섬기려고 하면 해보십시오.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정하여서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냥 내가 좀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내고 여유가 안 되니까 안 내고, 이게 아니에요. 정하고 구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마음으로 드렸던 이 히스기야에게 주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2021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 히스기야가 했던 여호와 앞에 형통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하나님을 찾고 온전한 마음으로 드렸던 놀라운 그 행함, 그 성실, 그 아름다운 본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2021년도에 아름답게 그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형통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복된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과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단순히 헌금에 대한 것만 적용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인색감으로 주님을 섬기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돈주머니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 온전한 마음, 온전한 태도, 온전한 한결같은 그 마음,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에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물질이 얼마나 자유로움이 있는가. 요즘은 시간과 여러분의 앞길 가운데 얼마나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이걸 보시는 것이지요.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이 2021년도 가운데 인색함으로 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억지로 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와 성도와 또 그 가정과 또 산업이 아름답게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색함이란 단어는 떠나보내야 됩니다. 억지로라는 단어는 떠나보내야 돼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차원에서 한결같이 정해서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이 2021년도 아름답게 섬겨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실업가인 아더 미다스라는 장로님이 있어요. 이 미국의 10대 재벌 가운데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미다스라는 장로는 이 자신의 선교 사업을 위해 자신의 물질을 많이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선교 재단을 설립하게 된 것이죠. 7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이 선교 재단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7억 달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충분하게 감당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 대학생 선교 단체에 50만 달러, 옛날 돈으로 엄청난 돈입니다. 그 50만 달러를 기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이 미다스 장로님에게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가 5가지 원칙을 이렇게 얘기하게 됐다고 합니다. 나는 5가지 인생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나를 기억하고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헌금을 드립니다. 온전한 헌금.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루의 첫 시간을 무조건 기도로 시작합니다. 일어나면 먼저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인 것이죠. 넷째로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 주인이 가장이다, 또 어머니다, 아들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심어놓고 또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째로 마지막으로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리라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을 찾고 온전한 마음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그 가운데에 감옥과 같은 삶이라 하더라도 평안으로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물질이 많아서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체의 비결을 함께 누리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첫 주일을 우리는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대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형통의 길로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찾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때에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온전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그 마음에
중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간직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이웃생활 가운데 진실함을 보여주십시오. 선함을 보여주세요. 정의롭고 공의로움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는 이유는 예수님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와 교회를 욕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선함과 진실함과 공의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생활 가운데, 이웃과의 삶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과 본을 보일 수 있는 2021년도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저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수종드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갈렙과 같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라 정하여서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께 아름답게 귀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서 2021년도 우리가 그 주님의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그 빛 가운데 날마다 구별된 심령으로 형통의 길로 걸어가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면. 그의 빛 안에 살면, 그의 빛 안에 살면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의 눈 내 인생을, 주의 눈 내 인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주의 세상이 감당 못하는 아멘.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리라. 우리 시간에, 짧은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 첫 주일 첫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2021년도는 우리 믿음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또 산업과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의 형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러기 위해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다루며 행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